학계 2장 10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학계서 2장 10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며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리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리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틀에 50고루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건국이 재앙과 무화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 썼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송유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학계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서 2장 10절로부터 19절 말씀은 성전 재건이 한창인 시기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일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의 손보다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영적 경고이자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학계는 제사장들에게 중요한 원리를 물어봅니다. 부정한 자가 음식을 만지면 그 음식도 부정하게 되느냐? 제사장들에게 물어봅니다. 제사장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학계는 그 답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적용을 하게 됩니다. 너희 손에 부정함이 있다면 너희가 성전을 아무리 멋지게 세워도 그 성전마저 부정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즉 성전은 거룩하지만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 일조차 더럽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이어 이렇게 책망합니다.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지만 마음은 돌아서 있는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겉으론 경건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회복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손보다 그들의 마음의 방향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직 교만하고 아직 자기 중심적이고 아직 회개되지 않고 아직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없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 없는 손으로 거룩한 일은 오히려 그 일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진리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과 상자 안에 가득 사과가 차 있지만 거기에 단 하나가 썩었다면 그 상자는 며칠 후면 모두가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썩어가는 사과 옆에 아무리 싱싱한 사과를 넣어도 그 썩어가는 사과가 있기 때문에 그 썩어간 사과는 다시 싱싱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계가 말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부정은 쉽게 퍼지고 거룩은 형식이 전염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있는데 겉으론 봉사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있으면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그 마음은 부정함이 모든 것을 더럽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너희 마음이 회개하였느냐, 너희가 나에게 돌아왔느냐, 너희가 언약을 잘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기도회를 나가고 선한 일을 하고 사람을 섬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 있지 않다면 그거는 올바르지 않는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곳에 있을 때, 봉사를 하는데 사람의 인정을 더 기뻐했을 때, 겉으로는 신앙인이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순종보다 편안한 길을 선택할 때, 회개해야 할 죄를 오랫동안 붙들고 있을 때,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형식적인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회개가 없는 일은 열매가 없다.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복을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단순히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돌아오자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여는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오는 복, 현실적으로 보이는 눈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했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흉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막혀있던 경제가 열리고 열매가 다시 맺히는 풍요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헛수고가 끝나고 형통이 임하는 복입니다. 학개서 1장을 보면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너희가 수고한 것이 다 불타 없어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열심히 해도 되는 일이 없었고 수고가 헛됐으며 막힘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손으로 모든 일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일마다 열매가 생기고 너희가 결과를 얻게 되는 복이 생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는 회복의 복입니다. 학계 전체의 주제는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의 삶은 예배도 공동체도 모두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자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너진 신앙, 흔들리는 가정, 막힌 직장, 자녀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실 것입니다. 대적과 위협에서 보호하는 복입니다. 학개서 2장 5절을 보면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고 그 위협 속에서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머물시며 지켜주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한 울타리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 전체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섯째로는 하나님 임재가 주는 평안하고 담대한 복입니다.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상황보다 강하고 평안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불안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고 흔들리던 삶이 견고해지고 임재하는 복입니다. 여섯 번째는 닫힌 문이 열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복입니다. 19절 보면은 오늘부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완전한 다른 시대를 열어주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막힌 길이 열리고 닫힌 문이 열리고 흉년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주어지는 새 시대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돌아오라. 겉모습이 아니라 삶 전체로 순정하라. 언약에 신실하라. 하나님보다 더 내가 먼저인 시간이 길었다면, 기도해야 하는 자리를 미루고 있었다면 오늘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고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 고백 하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전체로 주님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진실하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